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친히 그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사오니 이 육신을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감사와 삶의 열매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것들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더러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다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더 치유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면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맛보는 믿음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가 내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시간이라면 그 한 부분을 어렵고 힘겨운 질병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 저주의 자식이라라고 마지막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2장은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뭐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교만과 탐욕과 방탕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과 탐욕과 방탕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데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데서 교만이 나오는 것이고 탐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방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탕입니다. 특별히 그 방탕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방탕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방탕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특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3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네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살짝 거짓말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네들의 모습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네들은 어떻다라고 돼 있어요? 당돌하고 그렇죠. 자긍하며 그렇죠. 자긍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떨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들은 뭐냐면 권위 있는 자들이라는 게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더 가까이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막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며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욕은요, 인간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탐욕입니다. 굉장히 추하게 만들죠. 예, 탐욕스러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 뭐가 됐다? 연단됐다 그래요. 연단됐다라는,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게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자기를 잘 가꾸어 가다가도 이 탐욕 한 번에 이게 들어가면 사람의 인생이 나락을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 탐욕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시찰회 우리 노회에 이렇게 이제 태능 시찰회가 있어가지고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노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개 같은 인생이래요. 개 같은 인생.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보니까 개하고 인간이 다르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이야 이제 뭐 사료를 먹고 이런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는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이제 뭐 집에서도 키우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인간이 아무 데서나 먹으면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인간이 규모 있게 살지 못하면 그게 곧 뭐냐? 그거는 탐욕과도 같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개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참 공감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존귀한 것은 뭐냐면요, 이 규모 있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자기를 정갈하게 만드는 일에 가치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면 인생이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록 옷은 좀 낡았어도 깨끗하게 입으신 분하고 그리고 뭐 얼굴이 환하고 깨끗하신 분이, 옷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굉장히 추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모를 때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알 때 그가 입은 옷과 그가 행하는 모든 외모들이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그 탐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3절 말씀으로 보면 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득. 사람을 이득으로 삼으면은요,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오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 순간, 교회는 정말 어그러지고 뒤틀려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뭐예요? 탐심이
모르고 연단된 탐심으로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는 사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한순간에 우리도 거짓 선지자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사단이 큰 세력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밀려오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딱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그렇죠, 백성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일어났다. 갈라디아서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날마다 누구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형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군대 가면 군대 갔던 얘기들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한 70대 되신 어르신들이 군대 간 고생하신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꼭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공휴일이 되면 모포를 턴대요. 모포를, 자기 잠자리에 있는 모포를 터는데 왜 텁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이가 많아가지고 모포를 털어야 된대. 그리고 털어서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다 털려가 나갑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이제 햇빛에다가 이렇게 널어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모포 속에 숨어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가 이렇게 다 나와서 뭐라 그러더라, 말라 죽는다 그러나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잘 노출시키면 그 말씀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 신경 구석구석, 머리, 뇌, 혈관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들을 다 떨궈져 나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면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조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이 교만과 탐욕과 이 방탕을 제어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베드로가 강조했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주는 훈련을 반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내가 오늘 서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누구를 이득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